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49편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여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움을 받는 사람 중 하나가 부자이죠. 권력이 높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도 부러움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부러워하는 사람은 소위 부자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부자는 성공한 사람의 모델이 되죠. 그래서 우리 많은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공부하라고 독촉하는 것도, 혹은 취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 것도 결국은 부자가 되기 위한 그런 여러 애씀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애의 목표, 삶의 유일한 꿈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그런데 부자를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는 아주 적어요. 그렇다고 100%다 부자가 나쁘다 이런 건 아니죠. 구약이나 신약을 보면 부자를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표현하거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아주 적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49편도 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꿈이고 기도고 애씀의 큰 목표인데 성경은 부자가 그렇게 다 좋은 게 아니다. 부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 49편 1절, 2절을 읽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여기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들어라. 이게 세 번이나 잘 들으라고 반복하고 있죠. 뭇 백성, 모든 백성, 세상의 모든 거민, 빈부귀천 막론하고 하여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내가 하는 말에 귀를 잘 기울이고 귀담아 들어라라고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는 전체 주제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라는 것은 헛되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 부가 헛된 이유를 6절, 7절, 8절 말씀 읽어 보십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부자라도 부요함이 재물을 의지하는 많은 부자라도 여러 가지 헛되다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 형제를 구속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속전을 대신 하나님께 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 속죄함을 받았다, 대속받았다 이런 말씀을 좀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죠.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되는 것은 우리 죄값을 누군가 대신 치러 주신 거죠. 우리는 원래 죄라는 것에 빚쟁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빚쟁이는 꼼짝 못 하잖아요. 이제 돈 준 사람한테 늘 끌려다니고 협박당하고 갚으라고 또 어려움 당하고 빚쟁이는 늘 고달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죄라는 것에 빚진 그러한 죄인인데 이 큰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속전을 갚아주신 거죠. 속량해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대속했다.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 생명을 속량하고 대신 이제 돈을 갚아줘야 되죠. 근데 그 값이 너무 엄청나서 한 사람의 생명을 속량하는 돈을 영원히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도 마련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신문 보고 또 언론 보면은 어떤 자동차 사고가 나든 무슨 사고 나면은 되게 이제 이제 보상을 해주고 보험을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또 협상해서 얼마를 준다, 얼마 줬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1억, 2억 이렇게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아주 조금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세상에서 보험의 가치로 누가 죽었을 때 사고 났을 때 1억이다, 2억이다 이런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한 형제를 속전을 내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해주는데 그것이 너무 비싸서 엄청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 속전을 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을 해요. 이 지구 전체를 팔아도 한 사람의 생명의 값을 다 치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값을 이 지구 전체를 준다고 해도 선뜻 오케이 하고 바꾸시겠어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여튼 한 생명의 값이 그처럼 소중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서 부자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구속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모든 부자는 다 죽는다. 죽기 때문에 이제 허무하다 그런 말씀을 하죠. 9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부자가 죽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남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자가 살아서는 이 땅은 내 것이지 이 집도 내 것이지 전부 다 자기 이름으로 다 등기를 내죠. 또 인감을 쳐내기도 합니다. 공증을 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데 여러분 뭐 가끔 시골이나 어떤 또 도시 빈 공간 가면은 주차 좀 하려고 어디 좀 빈자리 찾아보면은 또 다 줄 쳐놓고 답을 쌓아갖고요. 뭐 주차도 못하게 해놓고 여긴 뭐 외부인 출입 금지 해놓고 이건 내 땅 하고 이겠다 뭐 다 그죠 벽을 쌓아놓고 줄을 쳐놓고 이게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살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생각에 이것은 내 집이다. 이건 내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11절 보시면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이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집도 내 것이고 이 또 빌딩도 내 것이고 처소도 거처도 내 거고 대대에 뭐 100대까지 이를 거다. 또 토지도 내 거다. 그래서 전부 다 자기 이름으로 다 등기를 내고 이런저런 일을 하죠.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 회사는 영원할 것이고 우리 또 빌딩도 뭐 우리 10대 손까지는 물러갈 거고 주식도 뭐 대대로 이어가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일이 이 세상 뭐 모든 사람에게 다 있죠. 그러나 어느 순간 아무리 큰 부자라도 죽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 보시면은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죽게 되면은 자기 손을 다 떠나는 거죠. 자기가 전혀 어떻게 관여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 정말 아들, 딸에게 제대로 갈지, 제3자가 중간에서 어떻게 뭐 이걸 또 훔쳐갈지, 또 이게 뭐 세상에 또 변화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는 부자이지만 죽고 나면 다 3자에게 남겨두고 하기 때문에 부도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전도서 보면은 또 뭐 솔로몬도 그런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는 17절 보시면은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누구든 죽으면 아무도 무엇이든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다 빈손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살아서는 뭐 회장님, 뭐 사장님 이렇게 말을 하고 호칭을 불러주고 또 이렇게 뭐 존대를 받는 것 같지만 막상 죽으면은 다 빈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또 그것도 헛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49편 전체에서 하시는 말씀이 부라는 것이 이렇게 뭐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되다, 헛되다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부자가 되는 것,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 세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돈이 많든 적든 첫 번째 우리 마음가짐이 자족하기를 배워라라는 거죠. 자족하기를 배우는 사람은 복되다라는 말씀을 해요. 아무리 큰 부자도 자기 마음에 자족 스스로 만족감이 없으면은 가난한 거예요. 근데 조금 그냥 웬만큼 있어도 조금 부족한 듯해도 뭐 이 정도면 뭐 됐지라고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요, 지혜로운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지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상보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 땅에는 도적이 있고 동록이 있고 좀쓸고 다 녹이 쓰니까 이것을 도적도 없고 또 녹도 쓸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있을 때 그것을 사용하기를 하나님 주님께서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그러한 재미있는 또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꽤 큰 부자가 아주 새 친구가 이렇게 아주 친하게 지내는 새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임금님이 이 부자를 호출해서 이제 와라 하고 갑자기 통보를 했어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뭐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또 뭐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임금님 부르니까 무슨 큰 일이 난 것 같아서 겁이 나서 이제 자기 평소에 알고 지내던 새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친구, 내가 지금 임금님 나를 부르는데 좀 상당히 두렵네, 겁이 나네, 같이 가줌세 부탁을 했더니 그 친구가 아주 단호하게 한 말에 거절을 하고 나는 가줄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실망한 이 사람이 그래도 두 번째 친하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임금님이 나를 호출하는데 같이 좀 가주자 했더니 가주긴 가주는데 내가 끝까지는 못 가고 궁궐, 대궐 입구까지 문까지만 가주겠다라고 또 거절을 합니다. 세 번째, 별로 친하지 않다고 생각한 그런 친구를 찾아가서 임금님 나를 부르니까 좀 같이 가주면 좋겠다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선뜻 좋지, 내가 너를 위해서 변호할 일이 있으면 내가 기꺼이 임금님 앞에까지 가겠다라고 순수하게 같이 동행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해석이죠. 탈무드의 해석이 이겁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이고요. 부자는 우리 모든 인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날 순간 갑자기 오라라고 하늘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죽음으로 우리를 호출하실 때가 다 있죠. 근데 이 첫 번째 가장 친하다고 여긴 친구가 누구냐? 돈이라는 거예요. 늘 돈이 가장 소중하고 하여튼 가족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고 기묘할 때가 있죠. 그런 생각이 있죠. 근데 사람이 딱 죽으면은 가장 먼저 떠나는 게 뭡니까? 돈이 내 손에서 딱 이거 떠나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돈이고요. 두 번째, 그럼 친한, 그럼 대문, 궁궐, 대문까지 가줄게라고 했던 친구가 누구냐? 그건 가족 친구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지만 장례를 치르면은 가족들이 마지막 무덤에 묻힐 때까지는 가줘요. 가서 흙 던지고 다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것까지 하는 게 가족이에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별로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누구냐? 이것이 바로 선행이라는 겁니다. 선행은 별로 표시가 안 나요. 있는 둥 없는 둥 그래요. 근데 선행은 우리가 죽었을 때도 선행이 우리를 계속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선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선행이다 라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루도 돈 없이는 사실 살 수 없는 그런 소위 경제 혹은 자본주의 이런 세상에 우리가 다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한 많은 또 정직하게 일하고 노력해서 많은 부를 얻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부를 쌓았을 때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은 더 중요한 또 다른 문제임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일단 자족하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또 열심히
지혜를 모으고 몸이 건강하고 또 여러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여러 가지 또 애를 쓰고 해서 돈을 또 열심히 버셔야죠. 네, 그것을 열심히 벌도록 기도하시고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나에게 선이 되고 덕이 되도록 어떻게 또 사용해야 되는지도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면서 돈 때문에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오히려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더 은혜가 되는 그러한 귀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